1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대단히 지금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대단히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속도 상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대도 그렇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세대, 우리 세대를 보실 때, 또 혹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내가 너희를 볼 때 기분이 좋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언짢아 하시고 책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 끝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믿음이란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그대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걸 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사고 자체가, 우리는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조금 구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지.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실천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같이 엮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곧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왜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9절에 보니 18절에 보니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사실 아이가 간질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귀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그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믿음을 가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했겠어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직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저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고 세상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 순교할 때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일했던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풍토병 때문에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너무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 속에 누가 함께 타고 있었냐 하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럽니다. 배가 이제 뉴욕 항구로 거의 다가 왔을 때 저 부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막 악대가 막 환영하는 그 연주가 막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도 잃고 부인도 잃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해 줄,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이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환영하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져 왔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얘야, 너는 아직 너의 본향인 천국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때 그날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엄청나게 환호하고 환영해 줄 거예요. 내가 나가서 너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에 힘을 얻은 선교사가 다시 힘을 추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아프리카로 다시 가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 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무한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말로 표현하는 보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천국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끝까지 잘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